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해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데서 혹시나 무엇인가 추가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게 뭐냐? 뭐 간단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영생 구원 받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착실하게 잘 살아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크리스천 삶의 모든 부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더욱더 결론적으로 제가 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말의 표현이라는 신학적인 용어, phrases, 개념, 이게 너무 부족하죠. 어떻게 영생이신 그분, 신성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에 대한 에센스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그 작업인데,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뭐 말로 안 되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뭔가 불이 비춰져야 돼요. 무엇인 깨달아야 돼요. 뭐 마음에 뭔가 탁 씨앗이 하나 딱 떨어져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로 역사돼야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24절을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가장 필수적인 사역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랭귀지나 고난의 개념이나 고난의 경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특별히 소명 사명 받은 주님의 종들은 그 고난에 yes 하며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계속 플리딩하면서 제발 저는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에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지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분명히 어느 학자도 기독교, 개신교 학자들은요, 복음주의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프레이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으므로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성자나 어떤 순교자나 아니면 사도들의 그 추가적 그 고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십자가로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에 있어서 우리가 성자들을 의존할 수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성자들, 성녀 마리아 특별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16세기 때 그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사람을 전혀 의존하지 못하도록,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떠한 미디에이팅 한 요소가 없도록, 그래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은 완전한 구속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거기에 덤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니셨어요. And once and for all, He died on the cross for the atoning of our sins.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인생이 다 고난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뭐 자기 엄마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애를 갖게 됐다. 그것이 바로 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날 어느 누가 그런 비슷한 간증을 하면, 한번 저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느 수도원에 있는 수녀가 말이죠, 임신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애를 갖게 됐다.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이거를 수사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충격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다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느 동네 사람들이 믿겠냐고. 정말 불결한 어떤 문란한 그러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애를 가졌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스캔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자랄 때 내 엄마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Who would like to think of your identity as I was born not knowing who my father is, 하면서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나스틱 그 가스펠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막 그냥 기적을 행해갖고 동네에 있는 애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비웃거나 이렇게 놀리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쫙 저주해갖고 막 애들이 막 그냥 꼬꾸라져 죽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었대. 그게 과연 사실까? 저는 영지 그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gospel, like gospel of Thomas 이런 거 저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충분히 우리의 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예수님은 평범하면 평범했지 아마 추가로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오해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독특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평범했지만 독특한 무엇이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센스 오브 아이덴티티가 그런 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일반 동네 애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본 적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자기는 정말 스페셜한데 자기의 스페셜한 건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줘?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 건 나름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하는 시험은 잘 아시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들 예수님을 질투하며 시기하며 의심하며 공격하며 자기 제자들마저 나중에는 자기를 배신하게 되고 그렇게 먹였던 그 무리들이 다 떨쳐나가고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죽여라 하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의 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한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A prophet is not honored in his own hometown.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옛 선지자들의 그 계통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존경을 못 받는 거다. 나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 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러한 고난을 가지고 말한 거지 자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말을 해요. We identify and participate in the cross of the Lord Jesus Christ. 그 고난. 그렇지만 구속적인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신하여 그걸 구속의 그 희생을 자신이 마련하실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이냐? 사역을 하다 보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있게 되고 때때로 박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역자로 나서겠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팀 멤버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종들이 Why? Because you're called to suffer. 사도 바울은 참 쉬웠어요. 처음에 컬링 받았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3번이나 그의 정말 컬링 그리고 사명 받을 때 그 장면 그게 그려집니다. 내러티브로 그려져요. 그런데 한 케이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계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장차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요. 그거 분명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 중에 하나가 He will suffer much for my name's sake.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영화롭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야, 사명. I'm going to be Billy Graham preaching to thousands of people. 그리고 아니면 내가 능력 사역자 그래서 손을 한번 내밀면 싹 나자빠지고 말이야. 얼음 만지면 그냥 병자들이 낫고 한마디 권위적인 말씀하면 귀신들이 확 떠나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고 떡과 고기를 막 불안하게 하고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뭐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 사명 그 중에 어느 것이 나의 사명이지?
주로 그렇게 생각해. 저도 한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정말 그런 리더들이 온 세계로 훈련받고 나가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만 너희들이 모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하겠노라. 그만큼의 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요. But did you know that the other side has to do with 그만큼의 expansion 사역을 하려면 그만큼의 또 고난과 그 정말 깊이 우리가 프로세싱 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이드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 되는 고난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높이 쌓아 지으려면 기초가 깊어야 되는데 기초 파는 것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파지도 않고 그냥 쌓아 올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 많이 쌓아 올리면서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인생의 지진, 정말 역사적인 어떤 지진적인 그런 크라이시스가 생길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Why? 그 고난으로 깊이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철저하게 아이덴티파이 한다, 동일시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준 몫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s my lump sum deposit of suffering that I must endure? 그 suffering이 얼만큼인가? 이거를 measure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교사 교육법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스피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PPT로 동영상을 했는데 he said 요즘 샤오미 그 중국 컴퍼니가 만든 그 프로덕트 하나하나가 참 독특한 그런 아이템이고 또한 그게 좀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일, 그 무게 재는 스케일인데 이건 살 빠지게 동기부여되는 그 스케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 빠지게 하냐. 그러니까 딱 거기에 이제 넘버가 나오잖아요. 넘버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는 파운드고 한국에는 킬로그램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지금 오버웨이트 됐다, 살 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는 몇 근으로 나오는데 근. 고기 덩어리 근. 몇 근. 그래갖고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막 기름 덩어리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킨다는 거죠. 정말 very graphic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덩어리째 고난이 무엇일까? 그 파운드로 계산할까요? 그램, 킬로그램으로 할까요? 제가 보면 근으로 하는 게 낫겠을까? 내 살에서 떨어져 나갈 근이 얼마큼일까? 예? 정신적으로 내가 고달파야 되는 내 세포가 몇 어깨가 이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너무 부족해갖고 이 픽처를 상상만 할 수 있고 이걸 표현을만 할 수 있으면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준 것. 사도 바울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 각자 해야 되는 이름별로 그 얼만큼의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호강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에센스적인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27절 말씀.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Word of God in its fullness.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full,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fullness는 그리스도를 fully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always Jesus, fully Jesus,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완전히 우리의 전생을 바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여기에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에는 6번, 골로새서에는 4번. 그런데 이 미스터리 자체, 이 비밀한 것이 무엇인가? 비밀한 거죠. 너무 비밀한 거예요.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로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들 같이 그냥 그 시크릿 어떤 방식으로 캐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이 온 세상에 널리 쉽게 어느 누구나 믿음의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먹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함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될 수 없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신앙,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비밀한 거예요. 와, 그리스도 몸이 이렇게 영원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몸이 연결돼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는데 지체들이 활발하게 몸의 다이내믹한 무브멘트를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몸을 빌드업한다. 이 픽처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크릿은 따라서 해보세요. 오픈 시크릿. 여러분, 오픈 시크릿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비밀리한 건데 그 비밀리한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거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that's the goal. 어떤 몇몇 사람들만 엘리트 퓨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뜨려야 돼요. 너무 비밀한, 가장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인데 그걸 숨겨놨고 나만 거기서 떼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뿌려야 돼요. 그런 것 여러분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체험을 못 해보셨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체험을 해요.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이 나올 때 나의 인생에서는 뭐가 그런 비슷한 그러한 애널로지가 있지? 저는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루지 못하지만 너무 비밀한 거, 가장 귀한 거, 이걸 아무에게 줄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주님께서 다 나눠주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오픈 시크릿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7절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미스터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면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what? Body of Christ? Gentiles and Jews coming together? Restoration in Christ? Salvation in Christ? Union with Christ? 그것도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더 에센스만 하는데 결국 Christ.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내가 한 구절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 해석이 맞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정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또 골로새서 또 다른 면으로 나오는 하면 그림은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합을 의미한다. 레스토레이션을 의미한다.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혜택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세요. 2장 2절과 3절. 이제 곧 제가 돌아와서 다룰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와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understanding과 모든 riches and treasures and all that is that God wants to show and reveal to the world is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보물 박스, treasure box. 그 진주 땅에다 그 넓은 땅에다가 어딘가 묻어놨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 즉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팔고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른 것을 자꾸만 취하는 그런 텐den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속이 안 차.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지고 명예도 그렇고 아주 타이틀이 있고 학위도 그렇고 이제 학위는 또 탔지만 제가 나이만 좀 젊었으면 박사학위 하나 더 따고 싶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justified 내 자신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로 저걸로 포장에 치우친 거예요. 액세서리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센스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철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쪼개갖고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원자도 쪼개갖고 들어가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 서브 레벨까지 해서 과학자들이 평생 영원히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예수님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여기에서만 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안다? 아니에요. 전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퀘스천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한 더욱더 정말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이걸 모든 것을 걸고 그 안에 내가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 팀의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도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노래 좀 부르고 찬양 좀 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에센스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예배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를 자꾸만 조작하고 거기에 대한 포뮬러를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려면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만 아는데 그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오셨고 무엇 이분의 존재가 무엇이고, 이것이 바로 신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데 신학계에서도 다 이게 머리를 굴리는 장난밖에 안 돼요. 그냥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온갖 철학적인 툴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deep meditation and 철저한 회개 and 철저한 항복 and 철저한 주님 앞에 자신을 던져드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정말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깊이 없이는 우리 제대로 우물을 못 파요.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는요, 좀 깊이 있는 에센스 위주의 피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겉의 모습만 그냥 흉내내고 겉의 포장과 액세서리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센스 위주의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선교에 있어서도 정말 전략가들이 돼요. 선교에도 전략이란 전략을 다 지금 2000년 동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서 정말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우리가 타치하는 한,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자 해서 손짓발짓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멘. 우리 28절을 봅시다. He is the one we proclaim. 다시 한번, 또 여기서는 He잖아요. 그분이 마련한 구원, 그분 안에서 누린 혜택, 축복. 우리 번영신학에서는 계속 그냥 물질적인, 겨우 액세서리의 가장 끝부분,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해요. 저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끝부분, 끝에 나온 매니페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래서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시죠. 좋은 시츄에이션, 어떤 역사적인 해프닝 주신다고. 그 끝부분에 가서 받았어. 제가 받았어요. 물질을 받듯이 한번 받았다. 하나님을 받았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와 통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덩충은 뭘 된대? 덩충은 his personal touch. 예? 이게 얼마나 더 가까워. 왜 그것만 받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이 떨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해프닝, 이렇게 luck, fortune,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 정도는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다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personal touch. 그거보다 더해서 정말 이 embrace.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냥 요 속에 쏙 들어간 주님, 그 무엇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메시지가 다 어디야? 여기에서 던져주는 축복. 이게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Prosperity Gospel. 그 다음에 this is charismatic theology. 감사합니다. 타치해볼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직도 charismatic theology. 그 다음에 contemplative theology. 깊이 들어가서 근데 아직도 복음주의 theology가 부족해요. 복음은 뭐냐? 복음주의 theology는요, prosperity theology는 charismatic theology인지 contemplative theology도 아니고,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That's why it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it i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benefit, 그 혜택이에요. 그렇지만 에센스가 뭐라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센스, 그 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핵을 터뜨려야 돼요. 우리 핵폭탄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핵을 터뜨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잠재된 파워를
발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뜨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폭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님 루터가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에서 다 찾기로 원하지 교황 저리 가라는 거예요. 프리스트, 성직자들 저리 가라는 거예요. 교회나 모든 그 킹덤 파워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마더 메리 당분간 저기 가십시오. 다 비켜나가요. 성자들 비켜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에센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어린 아기 예수, 그 순수한 에센스를 찾는 그 시즌이 아닙니까? 여기에 28절 보시면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proclamation, 둘째는 admonishment 또는 counseling, 셋째는 teaching입니다. 헬라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proclaim은 카탕겔로멘, admonishing, counseling은 누테툰테스, 그리고 teaching은 디다스콘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어떻게라도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그냥 안수받은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선포하세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라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라도 그분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어려우면요,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드라마를 펼쳐나가든지, 뭐 시를 쓰든지, 뭐 음악 가사를 붙여갖고 거기 곡을 부르든지, 어떻게라도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선포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여기는 이제 경고에 대한 개념인데요. warning 또는 counseling이에요. counseling에서 지혜롭게 그걸 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implication이 뭐냐?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여러분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망한다는 게 아니라 뭐 지옥만 가고 뭐 불행할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 중심적이 아니면 끝에 가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래 그게 엑스트로 짐과 벌든이 돼갖고 예수님 찾는데 우리가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생명력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갖게 되면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에센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dmonishing, warning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consequence가 무엇인가? 열등한 false gospel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false gospel을 많이 믿고 있어요. 신천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주의 내에 매일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자꾸만 포장해서 우리 나름대로 좋은 신학 아니면 설교 제목 어떤 아이디어 해갖고 교인들이 잘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영양 실조 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어려운 시절 때 스스로 서서 그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게 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프로클레메이션도 중요하고 애드모니션도 중요하지만 티칭, 꾸준히 티칭을 해야 돼요. 저는 왜 이 설교하는 모멘트를 귀하게 여기냐 하면 다른 것보다요, 그냥 말씀을 시리즈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그냥 과목을 가르치지 그냥 말씀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면서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감사하고 내가 앨리스트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픈되고 이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이러한 어려운 개념들이 어떻게 심플하게 전달이 되냐. I have no idea, but I believe that God's going to help me. 해야 돼요.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어떻게 fully mature in Christ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죠?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nobody can arrive at that point.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렇지만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possibility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possibility가 있냐? 이게 캐치야. In Christ, in Christ.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보시면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여기에 strenuous 막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한국어로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strenuous 이 단어가 agonizomenus라는 단어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agonizomenus 할 때 무슨 영어 단어가 딱 이렇게 좀 agony 그 말이에요. agony. 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의 이 노력을 하느냐 하면 정말 고통스럽게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with all the energy, energeian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That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시겠지. 되면 될지어다.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서 뭐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많은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정말 에거나이즈 전혀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추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적인 힘으로만 그냥 으쌰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신이 그냥 본질적으로 돼 있어요. 아마 체질상 돼 있는지 이게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들은 그냥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에 온 이민자들 중에 거의 게으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죽어도 일을 해갖고 자기 자녀를 뒷바라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열심히 해갖고 집 사고 말이죠. 다 출세 한 10년, 20년만 있으면 다 돈 잘 벌더라고요. 물론 또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갬블링 하기 때문에. 큰 거 다 엉뚱한 데 투자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빌딩업해서 8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확 성장했잖아요. 그때 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바이블 스타디는 바이블 스타디 하고요. 그때도 외국에 있는 그 외국 많은 목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공부하고 돌아오십시오. 박사학위도 많이 따고 있어요. 그때 PhD 많이 지금 신학교가요. 20년 전에 봤던 신학교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 신학교가 어마어마한 파워 세력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신학계, 한국 선교사들 운동, everything이 지금 탑이에요, 탑.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많은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육적인 열정과 힘으로 때운 게 많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많아갖고 나중엔 우리가 그거를 유산으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지. 안 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회란 집회,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 단체란 단체, 스몰 그룹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열정에 있어서 펌핑 육적인 에너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that Christ, 즉 성령님, so powerfully works in me. 성령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해봐 힘 빠져요. 근데 내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내 그 능력이 필요하면요, 그 지혜가 필요하거나 그 은총이 필요하면 이거를 당분간 내려놔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면요,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일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어떤 거냐? 그냥 풀어져서 늘어져서 칼빈 신학만 되고 말이죠. God is sovereign. He will do it in His own time. God is so powerful. He'll do it. Go God, do it, please. 이러한 정말 무책임하고 비상실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칼빈주의예요. 칼빈 선생은 너무 존경하고 칼빈 선생의 신학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분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만큼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칼빈 선생이 한 번 팔짱 끼고 그냥 뭐 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만 칼빈 선생은 구별했어요. 이게 나의 육적인 노력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강건케 해서 강력하게 그 에너지를 부여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once again, we go back to that whole conclusion. It's Christ, and it's in Christ. 그리고 in Christ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분과 모든 것을 동행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Never alone, never alone is with Christ.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이제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내년부터 특별히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오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내가 정말 역사할 각오를 하고 주님 Here I am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다이내미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 비전을 또 펼쳐나가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보배로운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커뮤니언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어웨어네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역사하심에 그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삶을 살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에센스를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